요한복음 19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요한복음 19장의 오늘 주제는 십자가의 팻말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는 칼럼을 보시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인가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칼럼을 꼭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19장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왕,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취되는 모든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구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만 언급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유대의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느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유대인이라는 왕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신 것을 찾아서 오는 동방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어디에서 나느냐 하고 묻고 왔고요. 그리고 오늘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에 대한 그 유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이라는 건 유다인을 얘기합니다. 레위의 유다의 야곱의 아들 레아가 낳은 유다, 그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특별히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 유다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계속 이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이 부각된 것은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서 된 것입니다. 원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났지만 유다 왕국을 일으킨 것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메시아의 예언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언약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 때로부터 유대인들은 결집하기 시작하고 또 그 계시대로 유대인의 왕을 호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번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다윗 왕국의 그 찬란한 그 왕위가 완전히 찬탈되고 이방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고, 또 헬라 알렉산더 다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은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국이 멸망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왕국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받아서 전 세계 속에 떠돌이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또는 유대인이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념 속에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이 올 것을 기원하고 있었던 그러한 신념과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념 속에서, 대망 속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메시아의 왕국, 유대인의 왕국, 그분이 오면 이제 모름지기 유대인은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고대하고, 그런 소망 속에서 그 민족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의 언약을 고대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장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역사적으로 고대하던, 소망하던 메시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소망하던 메시아라고 알았다면 자기네들의 왕, 유대인의 왕을 못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 자기들이 소망하던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빌라도가 오늘 그 패에다가, 그 십자가 위에 그 죄명을 달았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고쳐달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왕이시여, 성경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구속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우리의 왕, 그렇죠? 오실 자, 우리의 왕을 찬송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면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군의 왕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의 왕은 끝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위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 위가 영원히 건고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 조건부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네 아비와 같이 나의 명령을, 윤리와 명령을 지키면 내 위가 견고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은 아비의 믿음과 같이 자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예언을 했죠.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에게 내린 형벌과도 같은 그러한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이 두 예언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요? 다윗의 씨에서 하나님의 자손 메시아가 온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인은 영영이 견고할 것이라고 성경은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마지막 왕에게는 그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혼란이 오죠. 이 두 개를 어떻게 다 그대로, 이 두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해서 성취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에는 두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그건 다윗의 족보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다윗의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다른 아들 나단을 통해서 이어진 족보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언급된 다윗의 족보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아들 다윗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어서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했습니다. 결국은 이 두 말씀을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왕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을 통치하고 유대인을 구속하신 왕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언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해골, 골고다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갈보리라는 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새 두 사람도 함께 좌우편에 있었고 예수님은 가운데 있더라. 죄수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에서는 언급되었지만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었네요. 그리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 기록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건 분명히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좀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의 왕, 자기네들을 통치자, 천년왕국을 세울 그 왕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적과 기적과 많은 것을 보면서도 그가 행한 모든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의해서 행한 것이라 말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이단 괴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총독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를 신문하면서 첫 번째 물어본 것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것이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3년 동안 과연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냐는 이 어휘는 아마 예수가 살아계신 동안 최대 이슈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에 의해서 과연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냐 메시아냐 이런 논쟁이 있죠. 이 빌라도도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유대인의 왕이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가 됩니다. 그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못 박는 것이 됩니다. 두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가 18장을 한번 다시 볼까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네가 나를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네가 그 의미를 알고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의미를 알고 묻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한 말을 인용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 같은 건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 너희 민족이 유대인의 왕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너를 이단자로 하니 네가 네 입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아니하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왜? 내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내 말과처럼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때서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 속에서 빌라도 앞에 빌라도는 이제 예수를 신문을 끝내고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목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것도 히브리어와 로마 말과 헬라어로 써서 공식화했습니다. 자,
총독에 의해서 제 명이 공식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이로써 사실 유대인의 왕은 죽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원하는 유대인의 마지막 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만, 공식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의 왕은, 그들이 원하던 왕은 유대에서 태어났고 유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통치자, 만왕의 왕, 만군의 왕,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자, 또 하나를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의 이슈는 무엇일까요?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군병들이 예수님이 입던 옷을 이제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넷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놓아갔고, 속옷은 통으로 짰어요. 그래서 그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시편 22편, 즉 메시아의 장인데요, 시편 22편 18절에 언급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 시편 다윗이 정말 미리 성령 속에서 미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언급한 이 노래를 이 순간에 성취되고 있는 것인데, 로마 사람들이 시편을 외우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던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다윗의 노래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 믿겠지만, 이들은 로마 군병들이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다윗의 시편도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아마 이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의인이 입던 옷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좋고 자기 후손들에게 좋다는 어떤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 옷을 탐했던, 옷을 갖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스러운 말은,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군병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과 현장에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그를 따르던 여인들이 있는 것을 함께 묶어서 글을 썼습니다. 군병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다윗이 예언한, 1000년 전에 예언한 내 옷을 나누고 내 제비를 뽑나이다 하는 그 예언이 성취하는 그 현장에, 그러니까 예수가 못 박히고 그 현장에 그것을 보고 있었던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와 막달라 마리아, 그들이 함께 서 있었던 것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참 흥미로운 구조죠. 그렇죠?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무엇일까요? 지금 구약의 다윗이 한 내용과 현재 못 박히시는 일과 군병들의 제비를 뽑는 일과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그의 어머니와 그를 믿는 많은 여인들, 그 상황을 그냥 일체화시킨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그 성경의 계시와 기록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일체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6절에는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그 중동의 그 더운 날씨에 십자가를 지고 오다가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하고 채찍을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그냥 십자가에 못이 박히지 않더라도 그 더운 여름에 그 골고다까지 그 먼 길을 조롱을 받으며 채찍을 받으며 왔다면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생물학적으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특별하죠. 또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30절에 보면 그 목마르다 하니까 그들이 심포두주에 가득히 담긴 그릇을 이제 해용의 우슬초에 깨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편 69편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으며,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30절 보면 이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 그 후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 이후에도 성경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군병들이 이제 하루 종일 그 예수를 처형하는 그 광경을 보고 있었으니까 아마 군병들도 지쳤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빨리 숨이 끊어져야 그들을 내려서 이제 그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이제 가서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내립니다. 왜 꺾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리를 꺾으면 이제 무너집니다. 뼈가 무너지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첫 번째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사람도 다리를 꺾습니다. 그 양옆에 있는 죄인들을 다리를 꺾어서 이제 그들이 매장하기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하는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였음이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이 모든 것도, 자, 이것은 스가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뼈를 보아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또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다른 성경에, 이것은 스가랴 12장 10절을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으니라. 예,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에 관한 모든 것은 그의 일거서 모든 그분의 활동과 언행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것,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의 탄생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구속과 그의 오심에 대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도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것도 복음입니다. 이미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성취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기 위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구약의 것은 우리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십시다. 복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라고 하십시다. 그의 사도들에 의해서 7교회에 편지를 했고 목사들에게 편지를 했고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고 이제 예수께서 오실 그때의 일을 상세히 계시록을 통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 얇은 책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나 나나 함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렴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 십자가의 곁에는 그 모친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그 과거의 역사 속에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군병들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으며 그것이 이어지는 현장,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우리 사도들은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욕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남색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세욕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주 나쁜 뉴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너희들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굿뉴스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배드뉴스도 전하고 굿뉴스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굿뉴스만 성취되기를 여러분들은 바라고 나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좋은 것만 받으려 하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성경이 금한 것이라면 성경이 금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걸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벌 주려고 기록한 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도 우리의 합리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반씩 세워놓고 저주의 그리고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너희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너희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든지 나와 우리 집은 복음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 교회가 무엇을 믿든지 세상 교회가 모두 어떤 물질적인 축복, 교회의 부흥, 성도들의 어떤 많은 재물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것을 요구하는지 몰라도 저와 우리 갈보리 채플은 의로운 성도, 거룩한 성도들을 지향하는 메시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 안에서 그의 보호하심과 중보하심 속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왕, 만왕의 왕이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 것입니다.